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이 화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별히 논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하시고요. 논쟁을 하였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 웅장함에 그 감탄하면서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4장과 25장,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다 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5개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모아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말세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것도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최고의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든가 이 말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하게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말이나 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그 성경적인 그러한 역사, 큰 역사에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것이, 재림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요. 21장 의 말씀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시죠. 오늘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2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다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어, 이게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선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다 이게 산 위입니다. 산 위. 여기도 산입니다. 해발고도 이게 800m, 900m고요. 여기 요단 동편은 이게 한 1000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900m, 1000m 되는 곳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 위에는 다 산입니다. 다 산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도 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다도 골짜기가 있고 그 옆으로 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 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주변의 산 위에 군대가 에워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AD 70년 경주에 70년경에 로마의 티토가 와서 여기를 다 에워쌉니다. 제가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그 히브리 대학교가 이 산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갖고 반대편에 그 예루살렘 대학,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러한 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로마의 수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증거가 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때 한 AD 한 63년 정도로 이게 예루살렘이 한 로마 군대가 와서 70년 정도에 이것을 멸망시키니까 7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기 한 몇 개월 전 정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것을 뉴스에 보면 나왔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설마 있을 것인가? 뭐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죠. 설마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인가? 뭐 지금 그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지금 한참 뭐 전쟁 가자지구 이쪽에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와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많이 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합니까? 거기에 지금 침략을 했을 때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가자지구 옆에서요 광야에서 락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락 페스티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갖고 거기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에 그 다음 나라가 그렇게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 낙하산 비행기 타고서 그대로 왔잖아요. 그걸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40년 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7년 누가복음이 기록하기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었죠. 근데 실제로 다 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가까워졌다. 멸망이 가까워졌다. 이게 우리가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우리가 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도 반대로선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100만 명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죽임을 대부분 사람들이 당하고 한 10만 명 정도가 로마로 다 붙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가 여러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서 누가 대부분 지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붙잡혀가고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포로로 다 붙잡혀가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러한 그 로마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산 주변으로 둘러싸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해갖고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 도망가서 그 산 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그러한 이런 침략 안에서도 목숨을 구했었습니다.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벌의 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로 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징벌을 당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있지만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도 심판을 받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 징벌의 날이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벤 여인들, 젖먹이는 여인들, 어린아이들 가장 힘들잖아요. 신환란과 진노가 있을 것이고 또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역사상에서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2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러한 징조들이 또한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해서 이 전쟁의 때죠. 혼란한 중에 분고한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때가 두려울까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무서워해서 기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아예 증거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것과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증표로 삼아서 그게 증거가 되어서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믿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대한민국 안에 다 있잖아요. 다 큰 교단, 다 큰 이단의 그러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실제로 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징조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믿지 않냐면요, 이 말씀 전체를, 예루살렘이 그 AD 70년경에 멸망하는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 현세적인 그것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다 성취되어졌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징조들과 징표들이라는 것을 보거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 AD 70년경에 로마에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무겁게 드려야 됩니다. 왜 무겁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있을 때에, 편안한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오늘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어 있어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참 무거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믿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전하며 경고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증거하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